오늘 너무 귀한 우리 지체들 오셨어요. 김진수 목사, 양인경 사모 개척 멤버예요. 양인경 사모님은 먼저 김진수 목사님 말씀 나누기 전에 양인경 사모 잠깐 인사 말씀 잠깐 나오셔서 부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이제 하트 교회 소개를 보면 8명의 이제 청년과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하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영광스럽게도 그 한 명으로서 이 하트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또 제가 교회가 되는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을 그 시간 안에 너무 배워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남편을 만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다민족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여정을 보냈는데요. 그 시간을 보낼 때 하트를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없었으면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고 하는, 이제 막 얼굴이 하얗고 까맣고 이제 갈색이고 이런 여러 민족들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과연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걸 이해 못했던 것들을 사실은 그 시간 동안 많이 이해를 했고, 또 이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너희 청년들은 나의 등을 밟고 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도 그게 가슴에 계속 새겨져 있었는지 다시 한국으로 내년에 역이민을 해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세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9절을 몇 절 한번 읽을까요? 네, 몇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지영 베드로,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는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무려 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너희가 먹을 것 주라는 제목으로 김준수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처가댁에 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안 읽은 구절이 있는데요. 25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입니다. 네, 거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처가댁에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것처럼 Church of All Nations, 우리는 깡통 캔이라고 하는데요. CAN. 거기서 지금 찬양 원래 거기 인턴 전도사로 11년 전에 갔다가 찬양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쉬고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 저희가 교회 주변에 한 집을 10개 샀습니다. 그래갖고 차근차근 한꺼번에 사진 못했고요. 그중 하나의 그 하우스에 거기 리더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야기는 2004년에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김진성 목사님이 한국인 1.8세 정도 되십니다. 예, 거기서 태어나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분이 한인교회 영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희한하게 미네소타가 그 난민들이 많습니다.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수단하고 주로 동아프리카 쪽에 있는 거기 장로교인들이 오시기 시작하셨대요. 첫 번째는 사실 리베리아에서 오신 거기 우리 장로님 한 분인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한인교회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그 한인교회로부터 독립을 해갖고 Church of All Nations, 거기 굳이 말하자면 열방교회, 온누리교회, 온나라교회가 되겠습니다. 예, 온누리교회는 너무 많아서 그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마귀를 쫓아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죄인 인종차별, 인종주의라는 마귀죠. 이것이 그냥 쫓아내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몸에 깊숙이 있어갖고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또 우리의 오는 젊은이들, 청년들과 신학생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을 사서 거기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 저희의 공동체 생활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한 지는 지금 한 12년 정도 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정도의 집을 교회 부근에 사갖고 사실 여기서 얼마 되지 않은 아현동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아현교회라는 분의 그 목사님께서 교회 주변의 집들을 사셔갖고 교회인들을 살게 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몰랐지만 그 스피릿은 계속 흐르고 있더군요, 저희에게.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저희 교회 사역의 영향이 좀 큽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왜냐하면 이 시설을 이 기적에 대해서, 이 이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한 아이의 헌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하여 마법을 행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5,000명을 먹이셨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법사 예수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표적, 이적이라고 번역되는 그 헬라어 단어 세메이온을 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기적이라는 뜻보다는요, 표적, 가르치는 것, 보이다, 알리다, 지시하다, 거기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래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적과 마법보다는 어떤 비전을 향한 지침 또는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한 본보기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서 이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는 일종의 예시, 지침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각자 도생 모두에 있던 군중들에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나누게 이끌고 그렇게 함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되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마법사 예수를 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선지자에서 왜 갑자기 왕으로 갑니까? 이게 메이크센스가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거기 사자성어에 견지망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달을 가리키는데 어리석은 자는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견지망월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공동체의 비전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공짜 음식에 이렇게 꽂혀버린 것이에요. 견지망월입니다.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이 이야기 교훈 포인트는 나눔으로 풍성하게 되는 공동체이지만 예수님의 행위를 마법으로 본 사람들은 이게 로마가 부리던 마법과 같은 맥락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 가이사로 만들려고 이렇게 달려들었고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버리면서 이 이야기가 일단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배경이 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영토 확장을 하면서 새롭게 농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농토는 그 사회의 귀족들한테 주로 주어졌죠. 그럼 그 농토를 지주들은 정복 사업을 통해서 얻은 노예들을 굴려서 경작을 하게 되고 이게 자정농들하고 상대가 안 되게 돼요. 대기업들하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정농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농지를 팔게 되고 또는 로마나 또 다른 도시로 가게 돼서 도시 노동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도시화인 겁니다. 도시에 몰려든 민중들이 굶주림 때문에 폭동을 일으킬까봐 로마는 이집트, 시칠리아 같은 식민지 곡창지대에서 곡식을 가져다 거기다 풉니다. 싼 값에 또는 무료로. 이게 공짜 음식, 마법사 로마 가이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당한 시험이 뭡니까? 돌로 빵을 만들게 하라. 이 돌이 뭐냐면 로마가 가진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으로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혹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미국은 굉장히 식량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사는 미네소타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농사짓는 작물은 대부분 옥수수 그리고 대두입니다. 국내 소비용이 아닙니다. 대부분 중국에 팔기 위한 대두고요. 대부분 옥수수는 대부분 사료용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먹는 식량은 캘리포니아 쪽에서 좀 하든지 플로리다 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남아메리카에서 옵니다. 그렇게 싼 아보카도 여기선 비싸더라고요. 한 5, 6천 원 하더라고요. 하나에. 거기서는 한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보카도 하나에. 그게 어디서 오냐? 멕시코에서 옵니다. 과일 너무 쌉니다. 수박 한 통 4,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데 국내보다는 주로 멕시코나 남미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로마가 한 짓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일본도 이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도시화되는 일본의 인구를 먹이기 위해서 일제는 군산항을 통해서 우리의 쌀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래갖고 그 민족들을 먹인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가 하던 짓이고 미국이 하는 짓이고 일본이 하던 짓이고 안타깝게도 우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군중들은 이런 무료 값싼 음식을 공급한 로마의 마법과 예수님의 마법을 같은 것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 임금으로 달려들려고 그래 로마 황제는 좀 그러니까 우리 임금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견지망월입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달을 잊어버리고 손가락을 본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야기의 포인트가 그럼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을 통하여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여 이 체면,
그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 체면을 이용하셔서 나눔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군중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하시죠. 제자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각자 도생하라고 그래. 가서 사 먹으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여기서는 안 그러시지만 마태복음의 동일한 이야기에서 이럽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책임을 져봐라. 공동의 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겠다는 성인들의 비겁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한 아이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겠다고 내놓습니다. 제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또 그 부끄러움이 퍼져나갑니다. 자기의 주머니에 있던 몇천 원씩 도시락 몇 개, 과자, 음식 조가리들 이렇게 내놓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하니까 제법 풍성하네. 제법 많네. 음식이 남았네. 12광줄이 남았네. 우리가 이럴 수가 있구나. 정부의 권력 구조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나눔으로써 풍성함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구나. 이 표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각자 도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다. 생존을 위한 두려움 때문에 사재기하고 비축하는 것보다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나누자. 나누라, 주어라. 그럼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식과 펀드, 부동산에게 투자하지 말고 진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서로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할 만한 곳에 다 투자하라. 그러면 그 투자한 만큼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사람들이 또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와갖고 그랬을 때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이 여기서 왜 갑자기 나옵니까?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넓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고 나이도 이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DNA가 영생토록 이렇게 흘러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후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통해서 그 DNA가 흘러들어가고 그 DNA는 또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흘러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아내 같은 경우도 우린 영적인 자식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기도 하고요. 인격, 신앙, 우리의 좋은 전통, 세상을 바라보는 좋은 관점, 나눔의 정신, 우리는 이것들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양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너무 직선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유럽이 아닌 중동에서 나온 세계관입니다. 좀 더 순환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란 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속 가능한 생명.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적인 생존, 각자 도생을 위해서 사는 삶의 방식. 모든 것이 나에게서 끝나고 나에게 빨려들어온 블랙홀 같은 삶의 방식. 이것이 썩어버리는 삶,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계에서는 우리는 썩어 빠질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노후를 위해서 계속 싸워둬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노후에 우리를 돌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지속 가능한 삶, 모든 것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 삶.
나에게서 흘러나가고 또 다시 흘러 들어오고 나눔으로 시작되고 나눔으로 끝없이 순환적인 삶,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누기 시작함으로써 나눔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런 사랑의 빛 말고 빚지는 거 있잖아요. 사랑의 빛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 여기서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누는 양식과 재물들은 한계가 있지만 관계적으로 우리는 부자가 돼요. 적어도 배가 조금 고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감사와 사랑 그리고 베품의 빛이 돌고 돌아서 2배, 10배, 100배, 1000배, 1000배로 불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투자해서 그것을 가지고 노후를 사는 삶이 아니라, 아니 당장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재물이 공동체에 투자되어서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공동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한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요.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노후에 책임졌어요. 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사실 이 갈등 상황 때문에 많은 외로움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과연 정부의 중재로 이루어지는 개인주의적인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노후를 위해서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재물의 가치가 하락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각자 도생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만 가고, 이것이 썩어가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삶의 파라다임, 공동체의 비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나눔을 통해 가리키신 것입니다. 이거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걸로 기결됩니다.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견지망월하지 말라입니다. 저기를 보아라. 이거 보지 말고 저기를 보아라. 나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공짜 밥에 꽂혀서 나를 로마 황제 취급하지 마라. 나는 마법사가 아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제시하는 선지자다. 나는 선지자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했으니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인드에 교회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의 버릇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벗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질적인 경제의 나눔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조금씩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몸에 있는 이기심과 각자 도생의 버릇이 너무나도 깊게 박혀 있어요. 이것은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이해한다고 몸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갖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전을 제시했을 때 이건 어렵습니다. 가서 각자 도생하게 하시지요 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당장 할 수 있으면 그게 표적이 아니죠. 여기서 리얼리티죠. 현실이죠. 이건 아직 현실이 아닌 거예요. 표적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그 목표를 가는 길이 어렵다고 목표를 버리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표적이라는 것은 저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죠.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깃들어 있는 수많은 죄된 버릇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상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투자하세요. 아무렇게나 투자란 얘기예요. 뭐 품위 유지비를 좀 늘려갖고 옷을 좋은 걸 입으라는 게 아니고 성화, 인격 수양입니다. 협동으로 풍성해지는 공동체의 걸림돌이 우리가 그 공동체에 맞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제가 사실 우리 공동체에 처음 10년 갔을 때 저는 저희 공동체를 찾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달 그 안에 있어 보니 아주 큰 슬픔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이 이 공동체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버릇들, 성숙하지 않은 저의 자아,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버리지 못한 각자 도생의 버릇, 이것들이 저를 그 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하지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화에 투자하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하여 하늘 불어러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인격이 되면 공동체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케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케어할 때 영적인 관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케어하게 되면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에 투자하세요. 무조건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 보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신앙적 정서적인 공동체만 되어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청지기가 되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 교회에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귐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친밀함을 베품으로써 여러분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슬슬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다음 세대에 투자하십시오. 자녀를 가지신 분이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으시면 아니면 영적인 자녀를 갖고 싶으시다면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가 여러분과 친밀함을 가지고 싶어 하도록 여러분을 가꾸십시오. 이기적인 걸 수가 있어요, 사실. 하지만 친밀함 없이 세대 간의 교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교류 없이는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이 아닌 실질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신앙, 다음 세대에게 무조건 맞춰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식 세대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아 부끄러움이 없는 긍지를 가진 자, 그런 부모가 자식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그 긍지를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주세요. 그리고 퍼주는 영성을 다음 세대한테 전달해 주세요. 세대 간의 친밀함 그리고 퍼주는 영성 없이는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삶, 순환하는 삶,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의 삶이 아니고. 27절 다시 말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실마리의 비전을 오늘 제시하십니다. 당장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그 표적을 향해서 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걸음 함께 걸으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사귐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버릇들,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공동체를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썩은 버릇들을
주여 이 시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여호와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깎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 한 톨 한 톨이 진짜 예수님의 그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과 얼을 받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세상에서 받은 나쁜 버릇들, 나만 생각하는 그런 버릇들, 나의 아니만이 중요한 그런 버릇들, 나의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지금 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